안녕하십니까. 감춰진 하나님 나라 엘루아르 르클레르 강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째예요. 41조 3장 광야의 목소리입니다. 앞에서 세례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와 세례요한의 관계를 재밌게 르클레르가 설명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재밌죠? 저도 재밌습니다. 이 사람의 접근 방법이 괜찮아요.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은 더 이상 요한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 성령에 이끌려 사해 인근의 척박한 광야로 향했다. 40일 금식하면서 시험 받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음 척박한 광야에서 자기를 다 던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백척간두죠. 거기 올라가는 경험이죠. 자신이 받은 계시에 응답하여 예수님은 한동안 혼자 있을 필요를 느꼈다. 영감에 사로잡힌 음악가나 시인이 고독 속에 잠기는 것처럼 목사도 그래야 되는데 아니 더욱 절대적으로 혼자 있을 필요를 느꼈음이 분명하다. 광야의 막막한 고독과 드넓은 야생의 풍경은 그분의 상태와 똑같았다. 그분 예수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오랫도록 거닐 수 있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이 땅에 맞닿아 있고 그러다 돌은 땅 가까이 내려오곤 했다. 이렇듯 광야에서 하늘은 손 닿을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웠고 하늘 안에서만 그 빛 속에서만 생명과 움직임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헐벗은 땅은 오로지 그 빛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표현이 문학적이네요. 시적이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직까지 기침이 깨끗하게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날짜가 12월 24일 저녁 한 4시 반 가까이 됐는데 어제도 설교해서 녹음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기침이 나서요. 오늘은 좀 설교 해설은 그만둘까 합니다. 이번 주 설교 해설은 그만둬요. 괜찮을까 싶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었는데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그만두고요. 예수님은
광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들이 거닐던 바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갔다. 약속의 땅을 찾던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며 걸었던 걸음이 그분 안에서 되살아났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 계시의 원천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르낭이 이름 제가 많이 들은 사람인데 뒤에 각종 찾아볼까요? 8번입니다. 에르네스트 르낭 1823년에서 1892년 살았던 분, 한 70살밖에 못 살았구나. 프랑스 언어학자, 철학자, 종교사가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밝히고자 1849년부터 1861년 사이에 직접 시리아로 고족 답사를 했고 1881년까지 20여 년 동안 총 7권으로 된 대작 그리스도교 기원을 완성했다. 이스라엘 민족사와 함께 르낭의 필생의 역작인 그리스도교 기원의 제1권이 바로 1863년 발표한 소설 예수의 생애다. 르낭은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는 유일신의 땅이라고 말했다. 현대인들은 이 광야를 몸소리치겠죠.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하죠. 문명,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문명이 신입니다. 현대인들은 종교적이 되게 힘들어요. 특히 지금 10대, 20대 더 그럴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 미래 인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꼭 부정적으로만 보냐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지나놓고 봐야죠.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예단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광야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 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보석들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 어디서나 인간이 자기가 숭배하고 싶은 우상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광야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장소이기에 앞서 언제나 시련과 유혹의 장소였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장소인 광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갖 신기루가 펼쳐지는 곳이었다. 금송아지도 신기루겠죠. 어쩌면 인생살이가 신기루를 쫓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온갖 욕망과 바람들이 꿈틀대고 증폭되었다. 이 욕망과 바람이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 에로스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 생존하기 힘든다. 근데 그게 절대화되게 되면 또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겠죠. 광야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 권세와 부와 함께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가 받은 시험은 이거는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하라 그죠. 광야를 찾은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일대에서 얻은 전리품들로 가득하고 감춰진 욕망들로 꽉 차 있다면 조만간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부와 권세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감춰진 욕망들 꽉 차 있다면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겠죠.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역설적인 게 아니라 변증법적이라고 할까요? 다른 게 가득해야 그 위에 것들이 내려지죠. 또 다른 게 내려가야 중요한 게 가득 찰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유신 신앙과 우상 숭배와는 반비례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근데 완전히 그게 한쪽으로만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광야에 온 사람은 모세처럼 그곳에서 속삭이는 듯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다. 나는 있는 나다. 출애굽기 314절. 나는 자존자다 그 얘기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나는 있는다라는 이 단순한 몇 마디가 그에게는 모세죠. 무한한 공명을 주어 모든 미안합니다. 모든 우상을 쓸어내고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되겠네. 거대한 바람이 모래를 쓸어내야 돼. 그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씀을 절대적이고 첫째가는 궁극적인 실제를 말하고 있다. 첫째에 대한 궁극적인 실제, ultimate reality, ultimate reality. 사람은 흠숭하는 가운데 이 가늠할 수 없는 실제를 알아본다. 그래.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아득한 현존이죠. 미래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넨베르그 표현으로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실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도에 응답받았다. 소명받았다. 이런저런 확실한 걸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걸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고갈되지 않는 말씀을 듣는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래 했고, 엘리야는 부드러운 미풍 속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있는 자, I am that I am. 루터번에 부르는 Ich werde sein, Ich werde sein, der sein werde. 이 말씀은 온갖 환상적인 요소가 제거된 광야처럼 아무런 거침없는 말씀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데려다 놓는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온 존재가 흠숭하는 찬양 높이는 가운데 깨어나는 듯 움직였다.
있는 나께서, 이거 번역이 좀 거치네요. 깔끔하지가 않네. 있는 나, 존재하는 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세례 때 들려온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메마른 광야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처럼 그 말들이 노래했다. 나는 있는 자, 너는. 이 말들이 서로 화음을 이루며 내밀하고 궁극적인 신비를 함께 표현하고 있었으니 바로 우리 안에 포함된 너의 탄생이다. 하나님 안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런 표현도 자칫하면 관념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이 노래소리를 듣는 동안 또 다른 첫 번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유혹자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굶주림을 제대로 겪어본 사람들은 빵이라는 말만으로도 욕망을 깨울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한 뒤라 배가 고프셨다. 그분은 세상에 많은 이들처럼 굶주린 상태였다. 그런데 집요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넌지시 그분을 또 보는 듯 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할 수 있소. 자, 그러니 당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힘을, 능력을 쓰시오. 지상에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 말이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구해보시오.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광야에서 너도 꽃이 필 것이요. 예언자들이 예고하지 않았소?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겠소? 그러면서 목소리는 은혜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사람 안에 잠자는 권력욕을 깨우고자 애썼다. 에덴 동산에서 말을 걸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유혹자의 목소리.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고 세상의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니 멋지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며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어필을 피할 수 없죠. 요컨대 그보다 더 하나님다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창조의 힘이 주어졌는데 이를 피한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고 인류를 거스르는 죄이지 않은가. 예수는 이러한 요청에 무심할 수 없었다. 언젠가 그분은 치근한 마음에 빵을 많게 하여 오병이어사건이에요. 굶주린 군중의 배를 불려주실 것이다. 그러자 군중은 그분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한다. 그들의 물질적 필요에 부응하는 임금과 경제적 기적을 만드는 일꾼으로서의 메시아, 유혹자의 목소리는 그분을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 있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쪽에서 우리 한 가지 문제에 매달리고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예수를 임금으로 만들려는 이 민중들의 열망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분의 내면 깊이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낯선 목소리였다. 그분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경제적, 물질적 성공 너머에 있는 인간의 미래를 보도록 해주었다. 사람은 빵과 옷보다 존중을 더 필요한다. 존중? 표현이 존중 이게 뭘까요? 존중받는 거. 존중받으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존중이라고 하는 건 요 맥락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이게 좀 봅시다. 사람은 빵과 옷보다 존중을 더 필요로 한다. 자신의 인간성을 끊임없이 믿기 위해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 존중을 담아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말을 건네는 분의 눈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한다고 하는 그 얘기죠. 해석이 재밌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을 건넨 분은 누군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의 입에 담아 전하는 이 말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은 깊은 체험을 가장 잘 옮겨 전하고 있다.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굶주림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무한한 자유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세례 때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 바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실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얼마나 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더 실감나네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 이야기에서 실제 체험과 문학 장르에서 나온 경험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 이 사람도 좀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은 아주 신문기자가 이렇게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하기가 문학적 상상력이 부분적으로 들어갔고 실제 예수에게 일어났던 영적 각성이 있고 한 거죠.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명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유혹 이야기가 또 다른 사건, 가치의 선택에 관련된 인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그 경험은 우리에게 사건의 양태를 묘사하기보다 그 깊은 의미를 암시할 목적에 따라 준비된 각본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전해진다. 유혹자의 목소리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은 이상적인 메시아상이 어떠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 세계를 평정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죠. 그 메시아,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다른 소리를 듣죠. 그 목소리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국가 통치권의 회복과 정치예요. 경제적 번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 모든 민족, 모두 왕권이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물리친다. 당신 백성의 삶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당신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예수님은 부나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사명은 전혀 다른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수님의 깊은 경험을 통해 세례 때 들려온 말씀으로 자신 안에 태어난 유일무이한 감정, 느낌, 감정. 감정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진 않은데 자신 안에 태어났다기보다도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솟아난, 이렇게 봐야죠. 세례 때 들려온 말씀으로 내면에서 솟아난 무일무이한 각성, 느낌, 경험. 감정보다는 경험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 됐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사명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일깨우는 것, 이거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 사람들에게 새롭게 일깨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해 그들과 가까이 계심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분의 사명은 지상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야망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하다. 그분은 되돌아가거나 애둘러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분은 사람들을 향해 곧장 사람들을 향해 곧장 가기만을 원한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으나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 넘어갈 만한데 대다수 영웅들은 다 그 유혹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처럼 그분은 고독이 나은 영웅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
머물기 위해서 언제나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기를 즐겨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항상 예수님을 군중에게 향하도록 떠밀 것이다. 그분은 군중에게 다가갈 것이고 머지않아 그들도 그분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그 군중은 또 예수를 배신하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도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오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징이 될 것이다. 3장은 좀 짧아요. 한 번으로 끝까지 다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